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조금 길게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결파 부셨도다 모든 결파 부셨도다 나의 결파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파 부셨도다 모든 결파 부셨도다 나의 결파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라의 속담에 보면은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부천에 가면은요, 된 교회 시리즈가 있습니다. 원래 복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복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그 가운데부터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부천의 복된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에게 절반 정도를 또 교인들까지 뚝 떼어가지고요 개척을 해줬어요. 재정도 딱 대주고요. 그랬더니 또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길된 교회, 참된 교회, 선된 교회, 몸된 교회, 이런 된 교회 시리즈로 계속 부흥을 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 거예요. 또 떡된 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도학교에는 길된 교회잖아. 길된 교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구복이거든요. 구복. 어떤 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 말씀이 9번째 복이에요. 9번째 복. 8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8가지 복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구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주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계속 그 밥을 날려다 주고 섬기고 옷가지를 주고, 계속 교회가 작을 때부터 개척 초기부터 주는 일을 계속 했더니만 크게 부흥하고 절반을 뚝 떼서 개척을 해주니까 그 교회가 또 부흥이 돼서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몸된 교회, 선된 교회, 또 뭐가 있으려나? 잘된 교회, 잘된 교회. 야,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그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어른 중에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지요. 성령님이지요. 최고의 어르신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아멘을 하네. 끝까지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네. 어른 중에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설명까지 다 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듣고 아멘한 것으로 그치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아멘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요,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대로 하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이고, 에베소서 6장 17절대로 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게 그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주 큰 것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것 요구해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큰 게 아니고 많은 게 아니고 조그만한 거, 뭐와 같은 겨자씨 같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적은 도시락 5병이요,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한 병, 어디에 있지요? 열왕기하 4장에 있잖아요.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 어려움이 겪었죠.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인 남편이 죽은 거예요. 빚만 남겼습니다. 두 아들이 이제 체주한테 잡혀가 가지고 종로로 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뭐 요구한 거예요? 기름 한 병 요구한 거예요. 기름 한 병. 그런데 충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뭐 요구해요? 떡 조각, 조그만한 떡 조각 하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도요,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기름 한 병 뿌렸는데 아마 이만큼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빈 그릇에다가 다 쏟으면 또 차이고 또 차이고 또 차고 전체 차가지고 모든 빚을 갚고도 생활비로 쓰도록 남는 풍성함이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떡 조각, 마지막 남은 그 떡 조각, 조그만한 떡 조각 하나 받아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뭄이 닿도록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아요.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건 작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뭐가 큽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작은 것인데, 적은 것인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요구하셔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이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거 요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진짜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지요? 아들 바치라 할 때 바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떠나라 할 때 그게 행위가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창세기 22장에 17절 18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봐요, 큰 복을 준다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번제물로, 그 아들도 누가 주셨어요? 사실은 전혀 불가능할 때 100살에 낳은 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니까요, 아들 낳으라 할 때 합방한 거예요.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혀 불가능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더라.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낳아 하니까 합방했다니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아멘이 이쪽만 있어. 저쪽은 다 불가능한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도 합방만 하면 아들이 난다 안 난다? 아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요, 저 말씀을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작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열매와 축복은요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느냐.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큰 것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마리아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잉태되셔요? 누구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불에 타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 되는 위험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돈 드는 게 아니죠.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잉태되더라? 예수님이 잉태돼서 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우리 신앙 고백 좀 전에도 했지요.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마리아가 저 말 한마디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모든 여인 가운데 최고로 복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마리아를 통해서 딱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27권. 39, 27, 66권.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39권 전체가 딱 하나만 가리킵니다. 누가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요, 마리아가 저 말 한마디 딱 고백함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딱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요 4,000년입니다. 4,000년. 4,000년의 인류 모든 역사와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민족이 형성이 되지요.
애굽에서 나오지요. 광야 40년을 지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제사를 집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나를 딱 가리킨다? 예수님 오실 것,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거를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미리 예언했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거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이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통을 까부시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한 창세기 3장 15절과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0년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 구체화된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마리아까지는 700년이거든요. 근데 다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저 말씀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도 이루어지고, 사실은요 계속 예언된 말씀이 구약 전체가 사실은 누구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한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거 요구한 거 저거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너는 진짜 복을 받은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러니까 아멘한 거예요. 아멘. 저게 그냥 아멘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뭐 아멘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걸 그냥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 얘기. 그러면 예수님 또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뭘로 영접해요? 아멘으로 영접한다 그 얘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구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요 잉태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뭘 먼저 잉태하였을까요? 말씀을 먼저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리는 그 기적을 계속 우리는 필요로 하지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야 되느냐? 잉태돼야 되느냐? 품어야 되느냐? 뭐가요? 말씀을 먼저 품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잉태하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아멘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일합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가 오면 순리를 초월하여 죽음은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뀝니다. 저주는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질병은요, 건강함으로 바뀌어요. 불가능은요, 가능으로 바뀝니다. 예,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지옥 형벌은요, 천국 소망으로, 천국의 권능으로 바뀝니다. 뭐가 잉태되면?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잉태되면.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되고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의 문제, 지옥 갈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이적과 표적을 뭘로 행하셔요?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쭉 읽어보면 뭐라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두식 집사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대복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대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요, 순종해서 행하는 산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잉태시키잖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일하기 시작하면 진리인지라 순리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있다. 계속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 예,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제 눈치를 딱 보면서. 예, 할렐루야. 빵.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금 빨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니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건 말씀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떠버립니다. 열려진다 그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데 죽은 걸 왜 못 살리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여겨서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멘하고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뭐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한 번 정도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의 역사는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니까 안 되던 걸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홍해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계속 왔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돼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발생, 아까 우리 박성명 집사님 고백하잖아요. 기도로요. 문제 발생, 더 크게요. 문제 발생,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말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하나가 빠졌는데 뭐지요? 감사할 때. 감사하면요, 문제가 기회가 되면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기회가 돼서 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확실히 더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초지일관해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은요, 기적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밤의 밤. 그런데 저는 밤이라고만 하네. 밤씨라고 그래요. 밤씨. 여기에 깨씨도 넣고, 깨씨는 도망가 버렸어. 들깨. 이게 너무나 작아서 청소하시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에 또 요만한 옥수수 씨도 있었어요. 옥수수 씨. 새 톨이 있었는데 어디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봄에 누가 갖다 준 옥수수 씨였거든요. 그 한 주먹 갖다 줬어요. 이만한 통에 이만큼을 갖다 줬었습니다. 그거를요, 최 장로님이 포트를 떠가지고 발화를 시켜가지고 저 밭에다가 다 심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옥수수 따가지고 쪄가지고 맛있게 먹었지. 맛있게 먹었지. 그런데 안 심은 씨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없어졌네. 있다고 하고. 안 심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게 뭐래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길가밭에, 돌밭에, 그리고요 가시밭에, 그리고요 옥토밭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심겨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고 심겨졌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다? 씨예요. 그런데 씨도요 그대로 있으면 계속 한 톨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지나면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는 겁니다. 행하는 게 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는 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심령밭에 아멘 해서 딱 옥토밭에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마리아에게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 가지고 탄생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무슨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마귀 사탄 귀신들에 의한 지옥 갈 문제가 해결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묻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받기 원해요? 요셉의 복받기 원해요? 다윗의 복받기 원해요? 베드로의 복받기 원해요? 마리아처럼 어마어마한 축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뭘 심어야 된다?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랍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6절 같이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거야. 이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날이 아닌가 보다. 그 전주 장경동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들은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사람의 목숨이지요. 그죠? 사람의 목숨보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큰 게 뭐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보면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 생명보다 뭘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 도학교에서는 7대 비전 선포문 가운데 딱 요약을 해놨어요. 7가지로요. 그렇지요? 항상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7가지입니다. 7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아멘.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항상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만 취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거나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농락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에 이끌림 바 되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7가지라니까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걸 실천하세요. 짧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7가지라니까요. 그것만 계속 행하고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우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급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급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급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급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지도 않다고 그랬지요. 7가지 계속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농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궁핍해도요 먹을 게 없어도요 씨앗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봄이 되면 파종해요. 심는다. 그 얘기. 아니 아깝게 왜 버려? 왜 땅에다 버려? 버리는 게 아니고 씨앗을 뭐 한다? 심는다. 왜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들깨는 1500배. 이번에 우리 농사 져서 알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100g 정도를, 100g 좀 더 되나? 장로님 100g이에요? 한 봉지에? 네, 100g인데 얼마를요? 네, 1500kg? 150kg? 네, 150kg. 1500배를 거뒀다, 그 얘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들깨가 요만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를 심었는데 나무가 생겼어요. 거기에 막 1500개 들깨가 그 알이 형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심어요? 왜? 아깝게 심으면 거둔다고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씨앗은요 열매를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농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보이는 씨앗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다고라는 믿음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야.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왜 말씀대로는 안 사냐, 그 얘기. 말씀은 왜 안 심냐,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심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열매로 누가 탄생하시더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멘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말씀에 씨앗을 심고 행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100살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번제물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거 어마어마한 손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손해로 여긴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대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농부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익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환난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30배 60배 할 때는 더 크게 아멘 하셔요.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말씀대로 살면은요 사실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품잖아요. 잉태하잖아요.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으로요. 결국 뭘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천국을 얻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씀을 안 심어. 말씀을 심으세요. 순종하세요. 참, 마리아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부의 씨앗과 같습니다. 반드시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난다고라는 믿음으로요 순종하세요. 예, 시간이 막 가야 되니까 저도 그냥 막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이적과 표적이고 기적인데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이고 성령의 검인데 내게는 말씀이 생명이 안 되네, 능력이 안 되네, 축복이 안 되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안 되네, 구원이 안 되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그마한 옥수수씨 안 심었기 때문에 그냥 한 톨로 있는 거예요. 밤 한 톨로만 있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무로 자랍니다. 밤씨 심으면요 밤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 밤나무에서요 이런 밤을요 100개만 따겠어요? 1000개만 따겠어요? 그게 또 씨앗이 또 떨어져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전 지구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아주 가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너로 하여금 진짜 큰 민족을 이루었다니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지요. 보이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요. 4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무슬림도 그죠? 모하메 그 유대인들도 우리 기독교도 다 원조상을 누구로 여깁니까?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으세요. 자,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을 먼저 잉태하였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동격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실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들리긴 하는데 실체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세상으로 창조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고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풍랑도 잔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동격이라고 그랬지요. 그걸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야, 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게 해요. 순종하면요. 예, 없는 것인데 있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요 가능하게 해요. 뭐가요? 믿음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산 믿음. 아까 믿음은 말씀과 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믿음, 행하는 믿음은 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실체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실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요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실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씨앗인 거예요. 꼭 심으세요. 뭘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순종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화됐습니다. 큰 민족도 이뤘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할 때에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최고의 복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홍정민 집사님 봉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